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90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또 지나온 한 해 동안의 삶을 반추하고 또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기에 맞이하여 모든 일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혹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 서울에 자가를 소유하고 25년째 대기업을 다니는, 그래서 자신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기며 자존심을 끝끝내 지켜가는 한 직업인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자가를,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거기에다가 대기업의 부장으로 다닌다면 우린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다. 참 부러울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는 그런 자부심도 있지만 회사에서는 임원 승진을 위해 발버둥을 치면서 좌천위기에 놓이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아내와 아들들과의 세대 차이 혹은 입장 차이로 갈등을 겪는 고단한 중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겉으로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이 김 부장의 이면에 숨겨진 불안과 고독을 통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과 직장인들의 이 초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저 강남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집이 있고 대기업을 다닌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함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이지만은 살아내는 과정이 결코 감사하기만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풍요의 시대이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일정 부분 얻을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고 감사할 수 없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우리의 현실로 바꿔보자. 위례 자가의 위례 창곡교회 다니는 김 집사 이야기,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은
늘 감사와 환희로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 그렇게 살아낼 자신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삶과 성도의 삶이 일치하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감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신앙 안에서 만족하고 사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너는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주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내 삶 속에 이 현실적 삶이 과연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이 물음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실의 계절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복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할까요? 왜 감사해야 하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근원적인 질문을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질문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 나는 감사해야 하나?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기분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관계입니다. 무엇을 많이 얻어서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풍성하게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부터가 감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선하다는 말은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단순히 좋다는 의미를 넘어서 아름답고 최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그저 좋으신 분이 아니라 완벽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떠함도 없는 최상의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이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또 부탁하는 가장 큰 일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가장 완벽하고 그리고 가장 최상의 분이시다. 이것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헤세드란 말이 있지요. 이 구약 성경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의 설정된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언약적 사랑, 자비, 은혜, 긍휼, 이런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감사, 이런 하나님의 본질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한 해 동안 이런 계획을 세웠고 또 이런 프로젝트를 완성했고 이런 노력들을 해서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최상의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시작은 상황이 아니고요,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최상의 것으로 끊임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그 구속적 사랑,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도는요, 좀 이 감사의 수준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장미꽃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가시를 주셔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지요. 왜 내게 가시를 주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오히려 가시 닮은 너에게 장미꽃을 주었어. 같은 인생을 사지만 가시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이 있고, 가시 같은 인생에 장미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인생의 존재를 바꿔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 바벨론의 침략을 받지요. 그리고 BC 587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남의 나라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본 예루살렘은 폐허였습니다. 밤에는 여우들이 울었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황폐한 광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었던 유다인들은 다 산산이 흩어졌고,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러나 다시 광복을 맞이하여 나라에 들어가서 보았던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고, 아무리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기분이나 그런 기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가 136편인데요. 26번이나 이렇게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아니, 어떤 누구도 이런 비참하고 피폐된, 그리고 파괴된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며 누구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시인은 1절부터 26절까지 변함없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변함없이 나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노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감사절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감정적 반응으로 해석합니다.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분이 좋으면 누구도요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도 감사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나의 상황이 불리할 때는 그러나 또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복이 심하고 업앤다운이 심한 이런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적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상황과 또 우리 처한 형편에 일희일비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감동하고 환희해졌다가, 그러나 어느 한순간 끝없는 절망으로 나락에 빠지는 그러한 절망을 느낍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감사의 신학적 본질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상황에 혹은 내 현실에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조금 편리하면 그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니라 근원적 감사를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분이 좋으니까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십니까? 그것은 감사의 아주 하찮은 관계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감사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해, 감사하시오, 감사하라. 이 말은 권유나 청령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감사하라.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고난이 많은 민족이죠. 1945년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세계 방방 곳곳에 디아스포라 퍼뜨려 살아있는 땅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서름도 많이 받았고요,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중세로부터 현세 이르기까지 이 유대인들의 핍박의 역사를 살펴보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현재에 와서 세계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감사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요, 지금도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고통 많고 어려움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 할 예배가 많은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도 나라 없는 서름 가운데 고통받고 인종차별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이 세계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감사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감사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냐 하면요, 감사하는 거라는 감사.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물질이나 행위보다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최고의 예배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복을 불러들이는 선순환의 통로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요. 그 복을 또 감사하면 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감사의 선순환. 감사의 꽃이 피면요, 축복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복은 누가 받느냐? 돈 많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누가 받느냐? 복은요, 감사하는 자가 받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어려운 일이 많아 하나님께 실망감이나 섭섭함으로 감사주의를 외면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감사하라 하는 말에 굉장히 큰 마음의 통증을 느끼시는 분도 없잖아 계실 줄로 압니다. 다른 사람의 감사 제목이 내겐 없어서 감사주일만 되면 마음이 아려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은 감사가 많은데 왜 나는 감사가 없지? 왜 맨날 이 모양이지? 이럴 때는 투정을 부려도 되지 않을까, 감사를 건너뛰거나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믿음이 있기에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의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좋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보다 행복한 가정이 더 많던데요? 하고 속상해합니다. 이 정도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례 자가에 위례 창곡교회 다니는 김지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저보다 부자인 사람이 더 많던데요? 하고 속상해합니다.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속에서는 저 집사는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좋은 남편을 만난 건지 불만이 꿈틀거립니다.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건강하고 착한 아이, 똑똑한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또 합니다. 그러면 뭐해요? 자랑할 게 없는데. 남보다 딱히 잘하는 것이 없는데. 마음의 먹구름이 드리워집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감사의 표현도 인색해집니다. 하나님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티끌 같은 감사도 아까워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고 말하지만 실은 마음속에 감사는 너무 빈약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경우에 언제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26절까지 동일한 반복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라. 어느 때라도 감사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내가 이룬 일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룬 성공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을 아시죠? 뇌성마비로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편한 몸이었는데 그분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시를 썼어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이 비틀어지는
그 기이한 모습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 말이에요.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상황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없어집니다. 모든 건 다 사라집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도 사라지고, 사랑하는 부부도 사라지고, 자식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감사하는 거지 사람 보고 감사하는 거 아니고 상황 보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다 변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사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장정면 5,000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딸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요 오병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랬더니 12광주를 남겼다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율로게오. 헬라어로 율로게오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장정 5,000명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결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도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셨다.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결코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이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사가 결코 감사할 조건이냐 말이죠. 그건 불평거리나 저주스러운 상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사하시며 율로게오하시며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드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에게이로 일어나라. 시신 앞에서 다음만 사람들은 다 통곡하는데 오직 주님만 율로게오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왜요? 내 말을 들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을요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내 계획, 또 내가 이루어야 할 목록, 내 꿈, 내 비전 이것을 이루어서 감사가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드리는 감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드리는 감사는 진정한 참 감사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이 나타난 후에 드리는 감사는 그건 기본적인 매너예요. 뭐 그렇게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인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해결되고 나서 드리는 감사는 당연한 도리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이런 감사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이에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죠? 김은혜, 이은혜, 박은혜가 아니고요. 감사를 구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감사의 몫입니다. 감사의 자물쇠를 열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면 은혜를 넣어주십니다.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 여러분 늘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는 늘 이해관계로 감사를 추구했습니다. 내 병을 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감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감사를 넘어섭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성도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 신뢰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모든 것을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내 진로의 문제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얻었던 결론입니다. 맡겨라. 맡겨라. 하나님이 아신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절하기에 그 요구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붉은 물에 던져지는 형량을 받습니다. 그러나 붉은 물에 던져지는 위협 앞에서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실은 불리하지만 그렇게 내 상황이 너무나 불리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에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 나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은 그건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으셔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입니다. 못하고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결핍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사입니다. 당장의 현실이 절망적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미래 구원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여러분, 이 믿음을 누리는 하박국의 믿음이다. 하박국의 감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는 눈에 보이는 만족스러운 현실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이미 추가 기울어진 절대적인 불리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구원의 소망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일일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 모든 형편에 드리는 전천후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범을 넘어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신 감사의 완성은 범사의 감사입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삶의 감사이지요. 크고 작은 모든 일, 좋은 일뿐 아니라 고난과 역경까지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것을 우리는 범사의 감사다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도 여러분 감사로 늘 연결하실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범위는 미시가 아니에요. 거시예요. 온통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단 말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감사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슬픔과 애통과 질병과 실패도 감사의 소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재료를 통해서 요리하시는 진정한 베스트 쉐이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요리사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고통도 없고 실패도 없고 여러분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가리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잘 되는 일만 감사라고 편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감사고요. 때로는 실패도 감사해요. 때로는 넘어짐도 감사해요.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범사에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뛰어오셨습니다. 그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컨대 상황에 의존하지 마시고 내가 처한 불리한 형편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선하시며 인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통로가 확보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감사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이 감사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 예배를 올립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가 어떤 조건과 또 우리의 상황을 이겼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선하시며 인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는 감사인 것을 우리로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때에도 감사하게 하소서.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종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약속의 열매들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